은혜를 주고받을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로 7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7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함께 있습니다.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 시리즈 우리의 빛이신 예수님 함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가족 여러분, 이런 속담이 있죠. 물은 건너봐야 알고 사람은 지내봐야 안다. 어떤 사람을 알기 위해서는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는 뜻이죠. 그런데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몇 번만 만나봐도 이렇구나 라고 어느 정도는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대화하면서, 그리고 그 사람의 말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생각에 따라서 그 사람을 더 만날 수도 있고 아니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런데 처음 만날 때부터 너무나 가슴을 뛰게 하고 만나면 만날수록 더 좋아지는 그런 분이 있으니 그분이 과연 누구실까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을 앞두시고 예루살렘에 오셨죠. 그때가 10월 초막절입니다. 기억나시죠? 그리고 그 이후에 가늠한 여인을 품어주시고 선한 사마리아인을 소개해 주시고 지난주는 마르다와 마리아를 만나주십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은 수전절을 앞두고 벌어진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0장 말씀 보시면요, 예루살렘에 명절이 찾아왔으니 수전절이고 곧 겨울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수전절, The Festival of Dedication인데 좀 생소한 명절일 겁니다. 구약에는 없는 명절이죠. 신약시대에 있는 명절인데 수전절. BC 165년에 이스라엘이 독립을 하게 되면서 성전을 복구합니다. 우리로 치면은 광복절, 미국은 인디펜던스 데이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12월이 되면 겨울이죠. 해피 하누카라면 서로 인사합니다. 오늘 눈면 청년이 순절을 앞두고서 눈이 떠지고 구원받게 되니 바로 이날이 이 청년에게는 해방과 자유의 날이 됩니다. 특별히 오늘 사건은요, 요한복음 보시면 표적이 7가지가 나옵니다. 첫 표적이 가나의 혼인잔치죠. 오늘은 6번째 표적인데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인데,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은 곧 우리의 빛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빛이신 예수님의 은혜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청년과 날 때부터 눈이 보이지 않았죠. 이 청년과 12제자가 처음 만났습니다. 인상은요, 좋지가 않습니다. 12제자가 대뜸 이 청년에게 이 사람이 눈이 먼 것은 누구 죄 때문입니까? 부모입니까? 이 사람 때문입니까? 라면서 무례하고 경솔하게 발언합니다. 그래서 이 눈먼 청년은 보이진 않지만은 12제자에게 좋은 인상을 갖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죠? 자, 그 다음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짧은 문장이지만요, 이 청년에게는 큰 위로가 됩니다. 12제자 때문에 상했던 마음이 이 한 문장으로
높게 됩니다. 왜?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별로 없거든요. 이 사람이 눈먼 것은 부모의 죄도 아니고 이 사람 때문도 아니다. 이게 그렇습니다. 신명기 24장과 에스겔 18장 말씀 보시면요, 아비가 자식으로 말미암아 죽지 아니할 것이요 자식이 아비로 말미암아 죽지 아니할 것이다. 각 사람은 자기 죄로 죽임을 당할 것이라면서 죄가 유전되지 않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영향은 받을 수 있겠지만 죄는 유전되지 않습니다. 그런 예가 있지 않습니까? 남유다의 아몬 우상 숭배자 아닙니까? 근데 그 아들이 요시아입니다. 아버지는 우상 숭배자, 아들은 요시아. 결국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본인의 믿음으로 구원받고 본인의 죄악으로 징계받는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그 부모는 홀가분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리새인이 그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너의 죄 때문에 자녀가 눈이 멀었다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니 홀가분했을 것이고요. 이 청년 사실 말이 안 되죠. 날 때부터 눈이 멀었으면요, 날 때부터 죄를 지은 겁니까? 이 자체가 말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니 이 청년은 오랜만에 자유와 해방감을 느끼게 됩니다. 말입니다. 제자들의 말과 예수님의 말씀이 대조가 되고 있죠. 말의 중요함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관계를 맺을 때 가장 많이 쓰는 도구가 뭐죠?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감정,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사고를 누군가 나눌 때 쓰는 도구가 역시 말입니다. 그리고 그 말이 어떠냐에 따라서, 즉 지혜롭고 선한 말로 듣는 그 사람이 위로받고 세워질 수 있는 거고요. 제자처럼 함부로 경솔하게 얘기하게 되면요, 상대방이 상처받고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이 말의 중요함을 많이 강조하고 있고요. 잠언 10장 말씀은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며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도다 라고 말의 중요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의 중요함을 더 이상 강조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말이 중요하지 라고 다 인식하실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말보다 앞서서 더 중요한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으니 말보다 앞서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말씀입니다. 자, 똑같은 본문인데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첫 번째 거는 말씀이고요, 두 번째 거는 예수님의 마음이 표현되고 있는 겁니다. 어떤 마음입니까? 모든 사람은 다 소중하다. 예수님은요, 왕궁에 있는 왕족과 귀족으로부터 가늠한 여인까지 다 소중합니다. 왜?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현장에서 잡혀온 그 여인을 예수님께서 품어주시죠. 오른쪽의 강도, 십자가에 매달릴 정도면요, 평생 죄를 지은 극악무도한 자입니다. 근데 그가 예수님을 인정하자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라면서 그를 구원하십니다. 왜?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만약 왼쪽 강도도 예수님을 인정했으면요, 그 또한 구원을 받았을 겁니다. 우린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는요,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하고 더 필요하고 덜 필요한 자의 구분이 없습니다. 예수님께는요, 모든 자가 다 소중하며 다 귀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눈먼 청년, 날 때부터 눈이 멀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게다가 남들에게 손을 벌리고 있으니 사회에서 중요한 존재가 아닙니다. 하지만은 예수님께는 이 눈먼 청년도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의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거라면서 그의 마음속에 소망을 품어 주십니다. 뭘 얘기합니까? 예수의 마음 가운데 모든 사람은 소중하고
모든 존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됐다는 그 마음이 있으시니까 그 마음으로 그렇게 표현하십니다. 이 사람이 눈이 먼 것은 본인의 죄 때문도 아니고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마음이 말로써 표현됩니다. 제자들은요, 그 당시 팽배했던 그런 잘못된 사고방식이 부모의 죄 때문에 자녀가 어려움을 겪는다라는 그런 사고였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대뜸 청년을 보고서 위로하기는커녕 그렇게 정죄합니다. 왜 눈이 멀었습니까? 라고 말이죠. 저들에게 있는 마음이 말로 표출된 겁니다. 결국 무엇을 말하느냐도 중요하지만요,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이 마음에서 말로 표현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 말씀 보시면요,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말하고 악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그 악에서 악을 말하는도다. 결국 그 마음에 있는 바가 말로 표현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면서 마음이 중요하고 그 마음이 말로 표출됨을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선한 마음, 은혜로운 마음, 좋은 마음이 있어야 사람과 말하게 될 때 그 마음이 말로써 표현되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런 거죠. 우리에게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시기 때문에 지금도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시고, 이 청년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 눈이 먼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게 됩니다. 자, 이제 이 청년은요, 아마 평생 들어보지 못했던 예수님의 위로의 말씀을 들었고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자신의 존재 목적을 예수님 마음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자,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이 하게 하십니다. 자, 그 다음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신랑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신랑은 번역하면 보내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 본문 보시면서 좀 특이하지 않으십니까? 사복음서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실 때 보통 말씀으로 하십니다. 눈이 떠질지어다, 병이 나을지어다, 보통 이렇게 하시죠. 그래서 얼마 전에 봤던 그 10명의 나병 환자도 네 몸을 보이라 라고 말씀하시고, 몸을 보이러 가는 순간 10명의 나병 환자가 낫게 됩니다. 근데 오늘은요, 좀 특이합니다. 땅에다가 침을 뱉습니다. 그리고 그 침으로 진흙을 이기죠. 그리고 눈에 바릅니다. 그리고 못에 가서 씻으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청년 입장에서 앞이 안 보여도 자기 모습이 어떨지 상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우스꽝스럽습니까? 평소에도 눈이 멀어서 남들한테 손을 벌리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우습게 보았을 터인데, 눈에 진흙을 바른 채 뛰어가는 그의 모습 얼마나 이상했겠습니까? 하지만 그는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대단하죠? 근데 이런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부모와 그의 죄 때문이 아니다 라는 그 말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그 마음을 먼저 그가 듣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즉 예수께서 보시자마자 그냥 대뜸 진흙을 바르신 다음에 씻어 라고 했으면 이 청년이 뛰어갈 수 있었을까요? 못했을 겁니다. 그는 앉아 있어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고, 그분의 뜨거운 마음도 알게 되면서 은혜가 넘치게 됩니다. 그 마음이 충만해지게 되면서 예수님께서 진흙을 바르니까 뛰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는 그 우스꽝 모습으로 못에 뛰어갈 수 있었습니다. 아마 그보다 더한 것을 예수님께서 시키셨어도 그는 분명히 순종했을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가 믿음 생활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믿음 생활은 내가 하는 것보다
예수님이 하게 하시는 것이다. 아멘. 바로 그겁니다. 이 청년, 주님의 은혜를 먼저 경험합니다. 음성을 들었고요, 마음도 알게 됩니다.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은혜 가운데서 신뢰함으로 뛰어갈 수 있었습니다. 성경을 보시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다 누려라, 너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조건이 하나 있다. 나를 창조주로 인정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 생활은 내가 하는 것보다 예수님께서 하게 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했듯이 우리의 믿음과 결단도 필요하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해놓으시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인정하라. 그거 하나면 된다라고 말이죠. 주님의 십자가, 부활, 완벽하고 완전합니다. 구원자가 이미 오셨고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운명하시면서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게 되었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사망이 생명으로, 우리의 심판이 천국으로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한 가지가 필요하죠. 그저 나를 믿으라.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해놓으시고 한 가지 말씀하십니다. 모세 가서 씻으라 라고 말이죠. 모세는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그의 평생 소원이 뭐였겠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근데 못 들어가지만은 그는 충성을 다해서 백성들을 섬기고요, 가나안 입구까지 인도합니다. 왜요?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갈지라도 그 광야에서 경영했던 하나님의 영광을 그가 이미 맛보았고 은혜가 충만하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갈지라도 그런 충성을 다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거죠. 지난주도 바울을 언급했습니다. 바울이 은혜의 대명사죠. 바울이 성령을 통해서 체포돼서 결박당한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근데도 예루살렘에 갑니다. 그가 한 겁니까? 예, 그가 있지만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게 하십니다. 로마 감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말씀인데요. 이건 세 번역입니다. 내가 이제 부어지는 제물로 피를 흘릴 때가 되었고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도다 라고 하면서 자기 죽음을 고백하고 순교당함을 그는 고백합니다. 하지만 그 순교를, 죽음의 잔을 피하지 않습니다. 왜? 은혜가 충만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게 하셨기 때문에. 성경을 보시면 그렇습니다.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결단하고 순종하고 충성해서 사명 감당하지만요, 잘 보십시오. 은혜가 넘칩니다. 하나님을 너무나 많이 만났고 주님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하게 하셨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순종하고 그렇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겁니다. 뭘 얘기하죠? 은혜가 먼저이고 그 다음이 순종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눈먼 소년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소망을 심어주시니까 청년이 실로암못으로 뛰어간 것처럼 말이죠. 제가 오클라호마에서 목회할 때 교제했던 한 의사분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오클라호마 있을 때 비전 오케이라고 대학생들 집회를 이렇게 한 적이 있거든요. 연합 집회로 매년 했는데 의사분을 이번에 전문 사역자니까 이렇게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몇 년 교제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느 해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병원을 그만두고 아프리카의 말라위로 선교 나간다고. 남은 인생을 그 아프리카에서 보내겠다라고 그렇게 우리 공개적으로 이렇게 고백을 하십니다. 근데 옆에 계신 그 아내분 표정이 별로 안 좋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죠. 사모님은 어떠세요? 했더니 저는 안 가고 싶어요. 근데 왜 가시는데요? 남편이 평생 너무 잘해줘서 제가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같이 갑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뭘 얘기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은혜를 부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결단하고 결심해서 주님! 하겠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한계가 있고요. 지난주 말씀 기억나시죠? 힘들어하게 될 겁니다. 주님의 은혜가 내게 넘쳐야
그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하게 하는 겁니다. 이 청년을 보십시오. 주님을 만났고 음성을 들었고 그 마음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모세 가라 라고 했지만은 그는 순종했고 그보다 더한 것을 주님께서 말씀했어도 그는 순종했을 겁니다. 결국 우리가 주님 안에서 너무너무 기뻐야 예배도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것이고요. 주님의 은혜가 넘치고 넘쳐야 기쁨 가운데 순종하며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사랑에 우리가 압도되기 때문에 그 놀란 사랑을 체험하기 때문에 주님, 제 생명을 주님께 드리겠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믿음 생활은 내가 하는 것보다 예수님이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빛이심을 또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희도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전에 하나님의 열심이 있음을, 예수님의 은혜가 있음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함께 읽으심으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교동문의 그런 말씀이죠. 다 같이 그 다음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로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아멘. 주님의 은혜를 더 많이 경험하시고 주님 때문에 더 기뻐하심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번 적용입니다. 자, 첫 번째 있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은혜를 사모하자. 아멘.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빛으로 쓰임받자. 아멘. 주님은 우리 빛이십니다. 그 빛으로 은혜를 더 많이 받으시고 주님 너무너무 기쁩니다 라는 고백을 가지심을 통해 주님께서 하게 하시는 그 순종과 은혜가 이번 주도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